한번 따라합시다. 금보다 귀한 선물이신 예수.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금보다 귀한 선물이신 예수. 누구나를 막론하고 선물은 다 좋아합니다. 크든 작든 선물을 받으면 먼저 마음이 기쁘고 또 마음이 흐뭇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흐뭇합니다. 특별히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에게 그것도 아주 귀한 선물을 받으면 너무 좋습니다. 정말로 좋고 기쁨이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선물을 받은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하반신 장애인이며 거린과 같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로 말미암아 한 번도 걸을 수 없는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중증 장애인 나이가 성경이 본 게 약 40세 정도 됐다. 이게 긴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우리는 말로 할 수 없도록 느낄 수 있습니다. 목구멍이 포동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몸이 불편했지만 매일 무엇인가 누구에게 구걸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가난한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매일같이 성전의 미문이란 앞에 앉아서 구걸하며 자기의 생명을 하루하루를 영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9시, 그런 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는 한 푼 얻기 위해서 쳐다보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금과 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귀한 생명이신 영원한 치료자가 되시고 영원한 능력자가 되신 예수님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 거리는 난생 처음 일어나 걷는 기적과 오늘도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같이 놀라게 하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는 금보다 귀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금보다 귀한 선물임을 여러분들은 믿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인하여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가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총이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 선물을 받았다면 우리는 평생 일평생 동안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분에게 감사하며 그분을 위하여서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물 안에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구원과 영생, 축복, 치유, 능력, 각종의 은사, 죄, 삶 맞는 그 선물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돈으로 환상할 수 없는 것, 세계 어떤 것을 지불할 수 없는 것이 주님 안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그 선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기쁨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무쪼록 금보다 귀한 선물을 받으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하바신 장애인의 소원은 은과 금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하바신 장애인이 평생의 소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태어날 때부터 하반신 장애인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은 소원이 일찌감치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는 걸어보겠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보겠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해보다는 꿈도 끼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 소원은 그저 한 푼, 한 푼, 오늘 금이나 은을 얻는 것뿐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하루 돈 몇 푼 때문에 인생을 거는 이 불쌍한 인생이 아닙니까? 이런 사변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도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헌시장처럼 돈 10,000원짜리 세종댕 하나 보다 보통히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의 아무 의미도 즐거움도 소원도 없었습니다. 본문의 하반신 장애의 거리는 정말 불쌍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육신의 장애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장애를 가진 사람을 불쌍하다,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소원을 갖지 못하고 일시적인 소원에, 일시적인 그거에 궁궁하며 살아가는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눈앞의 현실적인 문제만 매달려서 하루하루 울고 웃고 짜증내고 기뻐하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사망의 길에서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들, 우리가 그런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야만이 참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금보다 귀한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체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하반신 장애 거리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 좋은 행운이 찾아오게 돼요. 이 행운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 그래서 어떤 학자는 말하기를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문만 두드리고 간다. 머무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이 기회를 놓쳐는 안 돼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절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치유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셔요.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그 기회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순간 놓고만 하고 가요. 그러면 이 기회를 내가 포착할 때 내 것이 되고 내 대대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생각지도 않았던 금보다 귀한 선물을 오늘 이 사람은 받게 됩니다. 그 사람의 도움으로 미문에 와서 앉아 있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보며 구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중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맞춰서 미문을 통과 성전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들이 결의nem과 눈이 맞췄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예, 오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거리는 한 푼 주려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오늘 짚어서 그를 바라봅니다. 5절 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무언가 줄 거니까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면서 오른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보는 그에게 나는 줄 것이 없다. 그와 비교도 안 된 정말 귀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아멘. 보세요. 은금은 없었지만 그보다 귀한 게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거리는 내민 오른손을 잡아 외칩니다. 뭐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칩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오늘 권세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사람의 신분과 그 사람의 모든 실력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이름의 앞에는 놀라운 일이 뭐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이름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그 이름을 가지고도 여러분 우리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하반신 장인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물질에 매여서 고통의 질병으로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유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제자들에게 오늘도 성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그 이름을 의지하면 능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무엇이든가 시행한다는. 왜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처럼 세상 사람에게 비굴합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로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것에 뛰어난 하나님이 우리 평강 가운데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 다 같이 7절 8절을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7절 8절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외칠 때 거리는 자기 몸에 이상이 힘이 생기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래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내 그 입술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했고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생활함으로써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 새롭게 되는 역사,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깜짝 놀라는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 우리 같이 보십시다.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9절 10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보세요. 이렇게 천덕꾸리로 살았던 그가, 남에게 민폐만 끼치고 살았던 산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내 안에 있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에게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오늘 또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오늘 또 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온지 몰라요.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났는가 보십시오.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사도행전 4장 4절 보십시다. 어떤 일이 났는지. 자, 우리 한번 결론 지어 나갑시다. 4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아멘.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 믿게. 여러분 하나가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인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만 믿으면, 그 예수님만 붙들고 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엄청난 역사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 써서 강한 자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은 없는 자를 택하셔서 있는 자를 놓게 하시고, 선하고 하나님이 미천한 자를 택해서 영광의 이 귀족들의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무지하는 많이 배워서 똑똑해선 것이 아니에요. 늘 성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신 그 능력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이 받은 금보다 귀한 선물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우리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 만나기 전 구절구절 사던 삶이 이제는 180 바꾸지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거리에 금보다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주었는데, 그 사람이 소원한 것도 아니고 청하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거리를 변화시켰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겠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생각해 보시오. 평생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린 거리는 금보다 귀한 선물인 전해준 사람으로서 변화가 된 것처럼 오늘도 우리도 금보다 귀한 믿음, 선물 하나님 받았으니, 그 예수 그의 이름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웃에게 오늘도 여러분 절망과 고통과 하루하루 하며 안치 앞도 모르고 여러분 살아가는 그 불행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예수 구원자이신 예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능력이신 예수, 그 변화시키는 그 예수를 선물로 줄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는 예수님의 이름보다 금보다 귀한 이 선물을 알려주는 것이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에 데려오라고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이 금보다 귀한 선물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소망이 없는 자에게,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오늘 용기가 없는 자에게 예수님을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존 커스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인간은 아무도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조차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내가 만난 예수, 내 안에 계신 금보다 귀한 선물인 예수를 여러분들도 전하여서 오늘 또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쪼록 다 구원함을 얻고 금보다 귀한 선물을 받아 그들도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이웃에게 금보다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세상 어떤 것보다 귀한 예수,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고 그 예수님을 절망과 고통과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을 주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증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왕성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선물 예수님을 증가하며 그 예수님을 줄 수 있고 나누는 선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여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이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거리 같은 인생, 오늘도 예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오늘 걷게 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믿게 하신 아버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우리 왕성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들 수 있도록 귀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 이름으로 내가 죄사함 받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예수 이름으로 새 생명 얻었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거리니 오늘 또 베드로 요한을 만남으로써 이렇게 행복해 된 것처럼 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있는 나 한 사람을 만나서 모든 자가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고 진정을 변화되는 축복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한 주로 또 한 주간 또 세상에 살아갈 때에 오늘 또 하나님의 주의 심리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왕성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